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또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교회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삐다 오고 하는데 나는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참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비가 오는데 요 교회 요리 올라오는데 나무들이 비를 촉촉히 맞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젖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쳐다보시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면서 오늘 은혜 받으세요. 한 말씀 해보세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뭐냐?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갔는데 이 친구는 그 유산을 쓰지 못하고 평생을 거지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잘 편안하게 살도록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갔는데 자식은 한 푼도 쓸 줄을 모르고 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가면은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도가 그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내가 기도 생활 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술을 조금씩 먹을 때는 몰랐는데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이게 저녁에 자는데 자기 옷에다 오줌을 다 싼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 술을 안 먹어야 돼. 그 각심을 하고 나서는 집에 있는 모든 양주병을 다 피웠다 안 그럽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죠, 그죠? 근데 어쩌면 교회 다니는 분들의 거의 90%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내가 바르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 아닌가,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거든. 근데 더 앞전 8절의 말씀은 성경에 보시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너희는 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도 아버지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 땅에는 육신의 아버지, 하늘에는 영원하신 영적인 아버지, 이런 그 아버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차한 관계가 됩니까? 아버지 말 한마디가. 아버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그 말은 어느 돌멩이나 깎아가지고 우상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서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뭐 돌멩이 부처럼 깎아놓고 빌면 그곳에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이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어디 목각 같은 거 깎아놓고 거기다 빌어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나 산신령처럼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귀신처럼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스스로 계시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제가 과거에 무속전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 이제 저쪽 그 선흥놈에 석인 가정 전도를 갔더니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앞에다 장승을 세워놓은 대로는, 그러면 마을 분들이 마을에 악기를 쫓는다 해서 장승을 세웠나 봐요.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2개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장승 세운 대로는 굿이 안 된대. 왜 안 되냐?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신이 그 정도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그 장나무로 깎아놓은 그 목각 하나를 못 넘어오는 귀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그러면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이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
자세가 벌써 이렇게 취해져야 돼. 관계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하고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구별된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 자세를 취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5가지의 능력을 주로 말씀했죠. 5가지만 되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저는 아플 때 이런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사야 40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상 섬겼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쳐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 한번 딱 주시면 그 말씀을 누가 잡았건 간에 노인된 모세가 잡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모든 문제를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도 내 문제는 아니야.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대속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 영이 사람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한국말도 제대로 똑똑하게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원어나 이런 공부는 어학 실력이 없어 안 합니다. 책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크레토스란 뜻이더라고요. 그 파라크레토스 뜻이 무엇이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옆에 계시는 분. 그런 원어의 뜻은 그렇더라고요. 한문으로 보면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은혜롭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노찡찡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고 스승사자들하고 가르쳐 주신다. 나를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이름. 우리 기도 대상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 떠놓고 빌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다도 빌고, 어떤 사람은 산에다도 빌고.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 너희는 이게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축복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읽어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을못에 불못에 던져졌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천국에 가면 영적인 책이 두 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신자들의 심판받는 책. 불신자들도 똑같은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누가 지옥을 봤는데 제 1지옥에는 뭐 석가가 있고 뭐 이런 말이 돼 있으니까 제일 밑에 지옥은 뭐 아주 고통받는 것인데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밑에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떻든 불못도 그 고통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지옥도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서도 조금 나은 곳이 아마 그 불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는 뭐 그런 좋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이 지옥에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호적동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영적인 호적동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이다. 호적이네요, 호적.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록.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록을 가진 자들, 생명 영생 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 거기서 이제 상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랬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생명책. 저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없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 한마디로 뭐 표현이 어떻게 할 수 없. 누군가 천국을 보고 기록된 말씀처럼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그거 없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없는 세상이. 원래 에덴의 삶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없어.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 아예 하나님 창조된 원래 인간. 선과 악 속에서 미움도 그리고 뭐 원망도 상처도 뭐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갈등도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해야 돼, 알았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돼. 꽁 하면 꽁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꽁 하면 꽁귀신 들어오는 거야. 빨리 빼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본 천국은 그래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나 뭐 이런 세상이 없어. 그리고 그곳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뭐로 받는다? 우리는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자들도 그거 하면 아들이 아니고 딸 소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없어 그냥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뭔 말들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세가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가차이. 그렇잖아요. 미움의 존재는 예수님께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자. 영의 세계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 우리 아버지 사랑에 얼마나 좋아. 인격적인 존재라니까. 맞죠? 맞대잖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 하시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람들은 세상에 환난을 줘. 세상 귀신이 원래 사탄이. 그런데 담대하라. 이건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 다 이겼으니까. 세상 임금 다 쫓아냈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체를 그런 세상에 세상 임금이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영들이 자리 잡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있는데 사용해야지. 있는데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가 성전이다. 이 나라가 임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지.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분이 역사하셔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거리를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8절에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오라는 그날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예수님이 깨닫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한 귀신이 나갔다가 기도 안 하니까 가서 귀신 7을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전보단 더 어려워졌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막 귀신잔치해갖고 8명이 들어오면 전보단 더 훨씬 잘 살고 축복받았다 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전보단 더 훨씬 어려워졌다. 귀신잔치하면 귀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조상이 귀신으로 온다면 귀신잔치 해야지. 저도 속았으니까요. 아니, 절대 인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옵니다. 전 진짜 다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전 보러 가면 우리 전 보러 옛날에 안 보러 갔으니까 전 보러 가서 보면 옛날 할머니가 막 그 무속인 입에서 할머니 목소리로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뭐 할머니가 귀신 된 줄 알았지. 성경에 보니까 그 할머니한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 가문의 대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한번 두드려 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여러분, 세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니까.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지. 천만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36절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 포로에서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해진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충분히 동원되며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가는 너희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 복음서의 끝장이 너희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아니 그 말은 가지마, 사탄이 있으니까, 이런 적이 없다니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정복해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마귀는 안 떠나고 있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바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게을르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유혹받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개인 언약입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강단의 목자가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네.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주여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로서 선택됐지 않아요. 나로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증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내게 그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래야 이 시대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영원히 노예로 살 인간, 하나님은 노예 해방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모세가 붙잡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노예에서 해방. 믿습니까? 주여, 포로에서 살아나는 비밀, 감추인 7,000명이 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풍랑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각지, 이 배에 탄 276명 내게 붙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속에 오늘 여러분과 나와 만남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 그게 뭘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용한 양식은요, 먹는 밥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고통을 줍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을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서 살리셨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적인 영원한 영생인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해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씀 먹으라는데 성경을 찢어 먹었다는데 그건 약간 정신과 가봐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만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육신이 먹을 양식 구하듯이 영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 성공하는 비밀이 영적으로 충만해요. 아니, 육이요.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생각, 마음, 의식, 정신이 병들면 하나도 쓸모없어. 지금도 길거리 돌아다녀. 맨날 문자 뜨잖아요. 치매 걸려갖고 집 나갖고 돌아다닌 사람, 몇 살 먹은 사람 다닌다 뭐 한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뜨던데. 그냥 정신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 영원히 어떤 영이 역사하냐 이 말입니다. 엊그저께도 보세요. 비행기를 못 열어보는 사람. 그 정신이 잘못된 거이고, 비행기가 내려앉은도 문 열어보니 답답해서 열었다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 배경이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 돼야 돼? 우리 영적으로 잘 돼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그래야 육이 움직여 범사가 영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아무리 들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생각해봐. 나 교회 된 지가 좀 10년이 됐는데, 근데 한번 되나 봐. 한번 말씀 한번.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길 너무 중요하다고 뭐 반복하고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그 말하면 저거 아는 건데 알기는 뭘 알아 해보라면 한 절도 못 아는데, 여러분 양심이 그런 양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안 되지.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양주병 버려야 되겠구나 결단하듯이, 내가 이제 TV 그만 보고 그냥 게임 그만 보고 정말 내가 잠들어 있는 신앙 좀 깨어나야 되겠구나. 제발 좀 해보소. 아멘 좀 해보소. 제발 졸지 말고. 진짜 들으면 약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하고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허망하더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90살까지 남자 산 사람이, 남자가 먼저 죽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는 100살 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나는 앞으로 10몇 년뿐이 안 남았더라고. 우리 교회 지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럼 금방 날 가버리겠더라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말도 잘 못하겠지. 조금 있으면 나도 이제 우리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추한볼 보이겠지. 그때는 여러분한테 안 나타날 거야.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애치는 날도 얼마 없어. 그러니까 유언처럼 들어. 여러분 잘 살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천국에서 또 만날 거야. 우리 헤어지지 않아. 내 예수님한테 부탁해놨어. 천국에 우리 아름다운 구역 하나 달라고. 그래 여러분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지혜가 임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진짜 이거 놓고 아침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아까 파키스탄으로 우리가 9시면 파키스탄 5시입니다. 새벽 5시. 파키스탄의 제자 일선 목사가 문자 딱 왔어요. 오늘 강단에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산다니까. 말씀 먹어야 살아. 말씀 못 먹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명심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5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이죠, 그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체를 우리가 알고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이 영은 불순종한 모든 자에게 역사합니다. 나한테는 안 붙으겠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붙으겠어? 천만의 말씀 예수님한테 달라붙어. 누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한테 나갔던 귀신이 뭐라고 하냐? 잠시 나갔다 그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한 귀신 나갔다 다시 또 들어와. 마가복음 5장에서 보니까 이 지방에서 나 좀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한테 사정을 해. 그렇다니까요. 나갔는데 어느 날 또 들어왔어.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자 사역 딱 하면 괜찮아요. 어느 날 보면 또 시득거리면서 또 달라져. 그거 다시 들어온 거야. 무속 배경 사역해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정신병자가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병으로 고통받는 정신병자 다릅니다. 얼굴 색깔도 다르고 악한 영으로 역사에서 자리 잡힌 우울증 환자 다릅니다. 완전히 사역해보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잖아요. 사역해보면 알아. 멀쩡한 사람들 사역해보면 그냥 달라지니 그게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 난 잘 믿는데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마귀 자녀다. 복음 모르면 마귀 자녀입니다. 교회당 건물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것도 모르고 안고 다닌다. 이건 부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능력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되는 거지. 어디 찾아봐서 천만의 말씀. 나의 영혼이 사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져야 사는 겁니다. 마귀 뭐로 말인가? 너희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 잉태한 적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사람이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원하는 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본질상 망한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은.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야, 같이 어울리면 돈 벌어. 한 주만 빠져. 그러잖아. 야, 뭐 맨날 주일날 예배 드는데 골프 한번 가지 뭐. 달고래 하잖아요. 야, 이 골프 한 잔 먹자. 2차, 3차 가자. 좋은 거 같지? 천만의 말씀. 먹혀 들어가는 날부터 설설 빠져나올 것 같죠? 안 돼. 선악과가 앞에 있는데 안 돼. 처음부터 아예 모르면 괜찮아. 안 돼. 한 번 물들었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 선악과 너무 많아. 여러분, 남편들 왜 기도 많이 하세요? 어느 날 이상한 여자가 꼬리 흔들고 선악과 노릇하면 사람이 변해버려. 전라도 말로 변해버려.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러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의 영, 하늘의 악한 영.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뭐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절대로 인간 신념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가르쳤죠. 육신의 몸으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 습관, 24시간 기도, 24시간 기도.
아까 그럼 맨날 눈 감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란 말이냐? 그 사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은 쉬었다 해야 됩니까? 어쩌다 가끔 호흡하면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호흡과 같이 되어져야 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하는 게 문제야. 기도는 아버지하고 되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데, 기도는 되어지는 거야, 그냥. 그분이 전능하신데, 나보다는 훨씬 잘하신데,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옆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22장 40절에 보면 뭐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의 배경이 마귀 아닙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어느 날 갑자기 유혹을 온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어느 날 유혹. 13장 2절에 보니까 22장 46절 누가복음에 보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유혹, 미혹 이거 원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전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문자 하나 받아가지고 혹 해가지고 지난번에 만나니까 2억 몇 천만 원 그냥 헌금도 안 해요. 근데 2억 몇 천만 원 홀딱 날렸어. 왜? 뭐라더라? 뭐가 금방 올라간다고 하니까 증권이가 뭐에 금방 올라간다고 하니까 투자했는데 홀딱 날려버려. 돈을 100만 원 보내니까 200만 원을 보냈더래. 금방 올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보내면 그렇게 그 욕심이야, 욕심. 적당히 그냥 우리나라 말씀에서 송충이는 송충이 먹고 살면 돼. 그냥 괜히 뭐 하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죠, 그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그 예수 팔려는 생각과 마음 이게 가룟 유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언제 시험 들은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게 마르다가 이게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거든. 300데나리온 엄청난 비싼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한 적이 없어.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데 향유를 발에다 부었고 여자가 말이에요. 젊은 여자가 닦으니까 이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부어버리냐.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굉장히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야 텐데 가만둬라. 마르다는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 죽을 몸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 장사를 준비한 거다. 시신에 발 닦는 거 미리 다 닦았다 이거지, 향유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저걸 내가 선생이라고 여지껏 따라다녀? 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 말이 옆에서 눈 한번 째려보면 시험 들어버려. 은혜 실컷 받고 나가다가 문 열다 시험 들어버려. 그래서 제가 거기 밖에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 안 합니다. 왜냐? 이분은 괜찮은 분이야. 그냥 은혜가 작았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힘들어 사신 분이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손톱으로 얘기 좀 하면서 가는 분한테 어떻게 눈 반드시 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 왜 시험 들었냐? 목사님이 나 째려봤잖아요. 얘라 이 마귀야. 고백 좀 하세요.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마, 제발. 사람한테 시험 들네. 시험 들면 아주 그냥 지저분해 냄새나.
시험들, 절대 시험들. 절대 예수님 하세요. 유혹에 걸려 시험들. 이거는 마귀의 전문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거는 속지 말자, 당하지 말자. 내어러셔야 돼요. 힘을 파야 돼. 나가. 진짜 이거 필요하더라고요. 기회 들어오면 나가. 만약에 들어왔다 내 생각 속에 일로 빨리 빼내 나가라. 그래야 사는 길이니까.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 꼭 해보세요.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대화다 들을 수 있어요. 나가. 그래 좀 이따 돌아서서 화장실 갔다 놔도 여기 들어가 나가. 주의 시를 명하려 나갈지어다. 이 생활화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6번째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보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속인한테 복음 전하고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실컷 두드러 맞은 거예요. 막 때려 패고 쫓으면 되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해방시키는 역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어. 불평하지 않았어. 시험 들지 않았어.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풍랑 가운데 다 죽는데 불안하지 않았어. 그날 밤에 바울은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가 하늘 보좌의 권세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살리는 역사가.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 말은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욥기서 42장을 보니까 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갔고 자기는 온통 병이 들고 이 다 깡 마르면 입술에 살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빼쩍 말랐겠습니까? 그죠?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붙잡는 욥의 신앙이 내가 몸 밖에 나가서 주를 뵌다. 육체 밖에 영원한 영혼의 세상. 42장 고백에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문제 속에 염려와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양육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신근 권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찬양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어제 그러면 구역 찬양 중에 제일 잘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승범이 영원히 찬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었다는 대구에 사는데 소식을 받으신 거예요. 그 소식 받았는데 그 소식 받고 교회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슬픔, 그 마음 모든 것을 토해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육신 중심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 집사람도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더라고. 그 시간 저는 어떤 말씀을 설교 중에 선포했는지 잘 모릅니다. 강단의 말씀에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예배드릴 때 영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정에 주여 이 시간 내게 지혜를 주옵시고 능력을 주시사 내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게 악이 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마귀의 자녀 육신에 취해 사는 내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기도 생활이 되었을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모든 것이 주니까 맡겨질 때 누려지는 겁니다. 누려지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매는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 나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번에 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있는 육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 혈과 육으로 오시사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멸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죽음에 매여 죽는다 하면 벌벌 떠는 거야. 평생을 죽음 앞에 종노릇하는 것에 해방시켜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릴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영혼에 잠겨주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 자녀로 영원한 상속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이 영혼에 참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